자, 이제 창세기 강해로 돌아가는데요. 오늘 창세기 강해 23번째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은 지난 주간에 전에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보는데 이 5장은 아담의 계보다. 이제 성경의 계보가 몇 번 나옵니다. 바로 앞도 사실은 계보예요. 창세기 4장도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아담의 계보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의 특징이 뭐냐면 낳고 죽고예요. 낳았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죽음의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보면 별로 흥미롭지 않고요. 그냥 읽다 보면 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재미없다. 누구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누구 낳고 낳고 죽고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에녹의 이야기예요. 에녹의 이야기. 성경 안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자,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내용이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다 몇 세까지 살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더라. 근데 오늘 24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줄을 끌만 하죠. 밤하늘에 아주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눈에 탁 띄는 어떤 대목이 오늘 24절입니다. 자,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은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부록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부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에녹은 다른 예외적인 특별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출생신고서가 있다면 뭐가 또 하나 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사망 확인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다 와요. 출생을 했다면 출생신고서가 있고 하나는 사망 확인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에녹은 출생증명서는 있는데 사망 확인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자, 오늘 24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죠? somewhere,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 보면 그가 세상에 있지 않다. 자, 여기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인류는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대가, 죄의 형벌. 죽음은 저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셨다. 여기에 메시지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끝이면 여기 이렇게 모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는 분명한 겁니다. 육체도 함께 데리고 간 거예요. 에녹은 육체와 영이 같이 하나님이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몸을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딘가 계세요.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특별한 것입니다. 부활의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구약시대에 아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자, 오늘 히브리서는 이 에녹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여기는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것은 사라져버린 게 어느 날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신약적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저주를 넘어가는 은혜를 얻은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매우 귀중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 성경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만 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의 저주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을까? 자, 그 답은 오늘 24절에 있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오늘 22절과 24절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그를 죄를 짓고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도망을 간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치 않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에녹이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뭐 어떤 그런 행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른 특이한 행적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 뭘까요? 풍성하고 아름다운 환경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동행했던 아담.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아주 가까운 데서 또 하나 더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였으며. 타락한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결별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노아. 자, 이 동행이라는 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늘 여기서는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거죠. 자, 오늘 이 동행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떤 것이 동행인가? 자, 이 동행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동행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동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행은 마음과 뜻이 같아야 가능해요.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여러분, 공간적으로 함께 있다고 동행은 아닙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살아도 정신적 이혼을 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고 뭐 하는 일마다 티격태격하고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그 동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같은 집안에 있지만 동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동행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아버지의 동행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은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한 동행이 아니라 즐거운 동행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는 거죠. 동행은 마음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오랜 친구들을 보면, 오래 사귄 친구들을 보면 서로 닮아 있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보고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는. 불의한 자가 어려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그가 누구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인류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자기 개인의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한 복종을 할 때 이 동행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동행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특징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쫓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동행을 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세상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열을 내는 것에 나도 열을 내면 그것은 세상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래간만에 아주 옛날에 예수를 안 믿었던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에 하다가 오랜 세월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만나면 옛날에 친구 맞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안 맞아요, 안 맞아. 저도 오랜 후에 한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였거든요. 만났는데 와,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변해 있어요. 내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 안 믿는 오래된 친구인데 만나면 너무 죽이 맞고 너무 그냥 너무 우리는 한짝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아야 그게 맞아요. 다른 길을 걷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동행을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이것이에요. 동행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다음 구절이 답을 해요.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할 것인가? 우리가 내 길을 고집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애당초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바뀌어줘야죠. 여러분, 신앙이 왜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자기는 바꾸지 않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일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초점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자기의 주장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고분고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왜 어렵죠,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혼자 살 때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면 결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싱글로 살 때 자기 자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자기의 성질대로 다 살았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제 모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에너지는 상대를 위하여. 왜 말이 안 통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행에 매우 중요한 것은 자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을 원하십니다.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여기 널자를 빼면 안 돼요.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동행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끊임없이 자아가 살아오나 펄펄거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는 거예요. 무엇이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에녹은 몇 년 동안 죽었을까요? 그러면 자아가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300년 동안.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어쩌면 여러분, 에녹은 더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의 영웅적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간순간 내 꿈틀거리는 자아가 죽는 것.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자아가 죽으면요, 동행이 가능해요. 두 사람 다 안 죽어도 돼요. 한 사람만 죽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나의 자아,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아가 매 순간 죽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행을 할 수 있는 길은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기의 고집이 죽어야 돼요. 자기의 주장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말은 단순히 같이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동행은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먹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퍼진 라면이라도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먹으면 퍼졌든 상관없어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이가 좋은 사람들끼리, 관계도 좋지 않은데 사이가 아주 원수 같은 사람들이 같이 골프를 어떻게 치겠어요?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치고 싶지.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왜? 친밀하면. 모든 활동에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함께 걷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전제합니다. 관계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왜 오늘날 우울증이 이렇게 만연할까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티머시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nobody 없는 거예요.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는 기능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 상업적인 관계, 일로 만나는 관계, 손익의 관계, 그 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냥 공간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밀했다는 거예요. 친밀해야 동행이 가능하고 동행이 길어질수록 친밀함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척도예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관계로는 친밀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로 만나는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일로 만났던 관계는 일이 끝나면 그 관계도 끝이 나요. 그래, 많은 남성들이 그 직업, 그 일 속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하니까 신나는 것 같은데 그 일이 떨어져 버리면 관계도 다 끝나버리니까 나중에 우울증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인간관계들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친밀한 관계는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소수예요. 왜 소수입니까? 친밀한 관계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친밀해진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오래 함께 살면 친밀해진가? No!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구분점을 우리 확실히 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so different.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날 종교생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개념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로 친밀함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경험적 삶이 없으면. 종교생활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의무적 수행만 있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 서류상 부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다운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불행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함께 살아왔고 남편을 위해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세탁도 하고 남편은 돈을 벌어다 오기도 하지만 친밀한 관계와는 거리가 먼 관계.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은 소원해지고 따로 행동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위험한 구조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더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깊고 순수한 헌신이 거기에서 흘러나오죠. 모든 외적인 활동이나 헌신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이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봉사하는 일꾼들을 일 열심히 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그 내면의 세계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어떤 뿌리에서 나온 것인가. 열심으로 치면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보다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온다면 그들은 탑 중에 탑이 되었을 거예요. 그 헌신은 말로 다룰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뿌리는 어디예요? 자기 오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 자기 성취, 자기 과시, 자기 만족.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얘기와 똑같아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맏아들이야말로 둘째 아들 탕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가슴앓이,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살벌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인간상, 그건 종교인이란 말이죠. 만약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활동만 하고 있다면 그런 메마른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애정 없는 결혼은 고역이듯이 친밀함 없는 신앙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그냥 기독교에 적을 두었다는 얘기와 다른 거죠. 조금씩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여정.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여행을 하고 운동을 하고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대화가 오가면서 수없는 것을 느끼고 배우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빠를 점점 닮아가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은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 동행의 과정 속에서의 그 교제의 기쁨과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인격적으로 경험해 가는 것.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수록 심드렁해지고 기쁨도 없고 왔노라 가노라. 어떤 분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예배 중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축도할 때. 이 종교적 수행을 하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날씨 너무 좋은 날 교회 온 날은 기분이 나빠. 오늘 거기 갔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적인 수행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그 봉사만 하는 분은 나중에 열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300년간의 동행이라는 표현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도대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엄청나게 와닿는 메시지.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건 종교의 세계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 말을 한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종교의 신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를 친구라 한 데가 없어요. 신이라는 것은 초월자잖아요. 초월자, 근접할 수 없는, 우리 한국의 개념으로 하면 산신령 같은, 구름이 확 안개가 있는데 재물을 갖다 놓고 막 빨리 도망와야 되는, 드시옵소서 이러고.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모든 종교성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너 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난 내하고 매일 만나자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재물 올려놓고 가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대화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애환을 나누는, 한 번 내가 필요하면 나에게 찾아와서 부르짖고 나에게 뭔가 응답받고 끝나버리는 거래가 아니라 every time, everywhere. 친밀함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 여러분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에 주목하지 않아요. 딱 하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죽음의 저주를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한 요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도 주쟁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오래 산 것으로 얘기하면요, 그의 아들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살.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마다 가장 나오는, 누가 가장 오래 살았는가? 머두셀라 969살.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다 말하지 않아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5장에 보면 다 900대예요. 900대 이상 다 살아요. 근데 에녹은 369살. 요즘으로 치면 요절이에요. 한 30살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길이가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고 보기 아니에요.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살았는데 난 지옥처럼 살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이, 퀄리티,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 에녹은 홍수 이전 시대로 보면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짧다나 길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길다 짧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에녹은 이 땅에서는 짧게 살았지만 하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길게 산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은 시간의 세계를 넘어 영혼의 세계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숫자는 의미에 불과한 겁니다. 가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참 신실하고 좋은데 일찍 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하죠. 자녀가 죽는 경우도 있고. 이 관점에서 보면 짧게 살았죠.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더 다를 수 있어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짧았습니까? 요즘으로 친다면 33세, 막 시작할 나이, 인생을 시작할 나이입니다. 33세. 그러나 주님은 33세였지만 그는 완성적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사오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를 살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 없이 나 혼자 살았던 인생은 블랙. 생각하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월은 어둠이 어둠, 칠흑같이 어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고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스토리는 새롭게 재편되죠. 재해석이 됩니다. 시편 23편에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지만 가장 기가 막힌 구절은 5절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안 띄워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쩌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에녹의 생애를 보면서 뭐 대단한 업적을 쌓지도 않았지만 그에 대한 대단한 스토리가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딴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없는 어떤 업적도 어떤 인간적 열심도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지향적이고 과업지향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업적을 쌓아야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업적과 어떤 성과를 내어야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안에는 대단히 과업 중심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그래서 투쟁적인 면이 많았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다 좋죠.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과의 동행보다 내 열심에 내가 도취되어 살아왔던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봉사를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한국교회는 열심도 열심이고 싸우는 것도 열심이고 잘 싸워요. 미국의 말이에요. 기도와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혈기는 방자하고,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 방언은 엄청나게 하는데 옆집 사람하고 매일 싸우고 욕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데 열심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교회는 한국교회 많은데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직분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몇 월 며칠 날까지 뭘 내가 어떤 것을 했고 다 없어요. 딱 하나만 남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를 묻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묻고 싶은 질문 딱 하나요. 너는 나와 동행했느냐? Walk with God. 하나님을,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도 하나님과 동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에녹의 생애는 단 한 줄이에요. 그러나 강력합니다. 오늘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언젠가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묘비명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딴 거 다 치워버리고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여기 고이 잠들다. 요즘 비석도 잘 안 하죠, 여러분. 찬송가 430장 1절에 보면 이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1절만 한번 불러보시는 게 어떠하옵니까? 우리 한번 금방 나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너무 좋죠. 우리 주일학교 때 어린이들에게 말 불렀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을 그냥 데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 더 이상 죽을 필요 없어. 나와 함께 가자. 영혼의 세계로 그를 데려가셨어. 저주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면 동행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지상에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처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녹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그 동행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동행을 뿌리치고 나 홀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홀로 독자적 행보를 걸어가고자 했던 야곱. 그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질곡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좋은 믿음의 동반자인 배우자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건 큰 힘이요, 큰 위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클까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는 창조주세요. 그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길을 나 홀로 열심히 내 팔을 흔들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내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선택하고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며 살아가기로 몸부림을 치며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 그분과 친밀함이 깊어져 갈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내게 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매일 매 순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동행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